여러분 혹시 미운 오리 새끼 이야기를 알고 계십니까? 백조이지만 오리와 함께 살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슬프고도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무엇인가 다르지만 다르고 싶지 않은 백조의 이야기입니다. 백조라고 이야기하지만 나는 오리알을 외치고 싶은, 오리알을 좋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가 알다시피 자신이 백조라는 사실을 알고 오리 하늘을 날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 아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것은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와 정체성을 드러낼 때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가와 관련되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남자의 부심은 자동차와 시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여성분들의 부심은 핸드백 하나는 들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 요즘 얼마짜리 아파트에 사느냐, 어느 브랜드 아파트에 사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10여 년 전에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 젊은이들 사이에 스마트폰, 어떤 폰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계급이 나누어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가시죠? 소위 여러분들 요즘 들어서 몇 년 전만 해도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행히 요즘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행히 흙수저라도 가지고 있으니 다행이다. 나는 무수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현재 여러분의 존재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존재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이러한 질문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무엇이라고 답하시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은 중요한 사실입니다. 왜? 우리가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 것을 다른 데서 찾을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성경은 다니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가져야 될 삶의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뜻을 정하되 나의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고 사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거부하고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하나님만 구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왕의 진미가 무엇이길래, 왕의 진미와 포도주가 무엇이길래 그거 먹지 않습니까? 이 왕의 진미는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겼던 음식입니다. 하나님 아니라 다른 신께 드렸던 음식이었습니다. 그것을 거부한 겁니다. 그냥 진미와 포도주가 아니라 다른 신을 섬겼던 것이었기 때문에 거부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그들은 그것 외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목숨까지 걸고 뜻을 정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만 섬기겠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그죠? 참으로 멋진 말인 거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삶을 바꿀 만한 그런 신앙 고백입니다. 사실 누구나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쉽던가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굉장히 부담으로 다가오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매 순간순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은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얼굴로 살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치가 아니라 세상의 가치로, 세상의 얼굴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하나님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고 그 땅을 고칠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즉 I called, 내가 부른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면, 그리고 내 얼굴을 구하면, 즉 나와 만나면, 하나님과 함께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힐데어랜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심적으로 봐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주체. 누가 주체이냐는 것입니다. 내 백성이, 나의 백성이, 내가 내 얼굴을 누가 하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내 이름을 부르는 내 백성이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그 땅을 고치리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겠다는 선언입니다. 누가 하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제 조건이 무엇이라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가는 것, 그것이 오늘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얼굴 구하기, 그것이 오늘날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만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는 것, 하나님 다른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왕의 얼굴과 마주하는 것.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요, 왕의 얼굴을 보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왕의 얼굴을 함부로 봤다가는 죽습니다. 그냥 처형당합니다. 그래서요, 특별한 은혜가 주어져야 됩니다. 이제 내 얼굴을 보기를 허하노라 하면 그제서야 고개를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왕의 얼굴을 마주하는 것은요,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고개를 들어 왕의 얼굴을 보는 것,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바로 죽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얼굴 구하기는, 즉 예배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얼굴 구하기,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만나는 자,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예배의 우선순위를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고신교단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고신교단의 신앙의 그 힘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저희 때는 통합교단하고 이렇게 교류를 하는 것 자체가 우리 담임 목사님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혼나고 막 그랬습니다. 특별히 주의를 지키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버스를 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토큰을 사서
차를 타고 교회를 와야 되냐, 걸어서 와야 되느냐, 그거 가지고 싸웠습니다. 그런데 웃긴 건요, 토큰을 사서 버스를 타나 걸어서 학교를 오나 안식일을 어기는 건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버스를 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가지고 싸웠습니다. 그것이 저희들에게도 신앙의 중요한 잣대가 되었습니다. 제가 부산에 있는 충렬고등학교를 나왔는데 그때 주초고사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월요일 아침 9시가 되면 국영수 시험을 매주 한 과목씩 치는 거죠. 근데 주일이 되면 고민에 빠집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저는 이제 신학을 하려고 생각했으니까, 신학한다는 사람이 주일날을 빠뜨리고 공부를 해? 그건 안 돼. 주일 공부냐, 주일에 공부하느냐, 예배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럼 제가 공부를 했을 것 같습니까?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까? 안 했겠죠. 예. 그래도 신학하는 사람, 하려고 했던 사람인데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시험 공부를 하지 아니하고 주일을 거룩하게 지켰던 저는 주초고사 때 시험을 잘 쳤을까요? 못 쳤을까요? 여러분의 바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사 공부를 잘했을 거라고 생각하시죠. 저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절대적인 공부의 양이 부족했던 저에게 현실은 그저 희망 고문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내려고 했던 저의 모습, 그렇게 고군분투했던 저의 시절이 있었기에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오늘날의 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부족해 보인다 할지라도 목사요, 가르치는 자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어떤 희망을 품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혹시 하나님의 가치를 위하여 고군분투하고 처절하게 살아가다가 좌절과 절망 가운데 서 계신 분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아무리 처절한 고통과 유혹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오늘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약속입니다. 즉 예배를 부여잡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는 귀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내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절망과 고통의 현장에서, 예배가 무너져버린 땅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눈물과 애통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선지자 에스겔을 통하여 회복될 이스라엘의 모습, 아니 어쩌면 오늘 비어버린 이 성전에서 드려지는 이 처절한 아픔 가운데 있는,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의 회복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전제 조건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이 임재하면, 즉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면 그곳에서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친다는 것이, 처음에는 보잘것없는 물 하나가 흘러넘쳐서 그것이 지성소의 문턱을 넘어서 발목에 이르고, 그것이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강이 되고, 그곳에 나무가 자라고 생물이 살고 사람들이 모여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땅이 소송케 되고 풍성케 되고 무너져버린 땅이 회복되리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 그 땅을 고칠 것이다, 그 땅이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한 사람 한 사람이, 여기 모여진 한 사람 한 사람이, 집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가 회복되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되면 성령을 통하여 그것을 회복시키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모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예배가 회복되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나의 공동체가, 우리의 공동체가 회복되고 그것을 풍성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면 나를 통하여 공동체를 회복시키고 무너져버린 땅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더하시겠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는 다른 데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가 속하고 있는 이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나의 예배가 회복되면,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되면 우리 교회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되어진 공동체 안에 사람들이 모여지면 고통받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또 회복되는 이 순환고자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공동체는 무너져버린 영혼과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그런 존재로 이곳에, 이 거제리에 강하게 서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한번 살펴봅시다. 예수님의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였습니까? 부여롭고 풍요롭고 힘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였습니까?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공동체는 어찌 그리 가난하고, 어찌 그리 병들고, 어찌 그리 아프고, 어찌 그리 소외되고, 어찌 그리 상처투성이인 사람들 뿐인지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런데요, 고통당하고 병들고 아프고 상처투성이인 사람들이 이곳에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그들의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그들의 아픔이 변하여 나음이 되고, 그들의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고, 그들의 외로움이 변하여 함께함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예배 공동체가 어떤 모습이어야 합니까? 상처와 눈물과 고통과 슬픔을 닦아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것을 품어주고 모든 것을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공동체가 되는 것이 어려운 데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다. 가장 단순한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섬김이라고 하는 아주 간단하고 단순한 것에서 시작됩니다. 근데 이 섬김은 어려운 데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을 발견할 때, 다름을 발견할 때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채워주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무엇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상황인식은 굉장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처절하게 장렬하게 햇빛이 내려지는 이 무더운 사막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에 의하면 사막이 아름다운 이유는 오아시스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사막 가운데 절망과 고통을 바라보지만 오아시스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지개가 아름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하게 한 색깔이 아니라 7색깔, 아름다운 7색깔의 조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자이크가 아름다운 이유가 뭐죠? 무엇이 하나 비어있다고 그것을 채워 넣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백을 그대로 놔둘 때에 여백의 미가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 합창이 왜 아름답습니까? 자기가 잘한다고 자기의 목소리를 내어서 아름답습니까? 간단합니다. 자기의 목소리를 낮추는 하모니를 이룰 때 되는 것입니다. 섬김, 어려운 데 있지 않습니다. 나를 낮추면 됩니다. 그런데요, 말같이 쉽지 않더라고요. 섬기는 거 굉장히 쉬운 문제인데 쉽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내면에는, 우리의 본성 안에는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힘이 있습니다. 나를 나타내려고 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힘들고 어려운 점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러한 본성은 우리의 공동체를, 그리고 다른 이를 아프게 하고 무너뜨립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것 같죠. 그런데요, 사실
이 섬김은요,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나를 위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섬겼더니 다른 사람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치유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섬김의 역설입니다. 여러분, 헨리 나우엔을 아실 것입니다. 20세기의 최고의 영성가이자 유명한 대학 교수입니다. 예일대에 하버드대에서 교수를 했습니다. 20세기 최고의 영성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다르시 공동체라고 하는 것에서 데이브레이크에서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의 인생의 절정에서 발견한 최고의 은혜는 화려함으로 채석되어졌던 그 삶이 아니라 마지막 인생의 여정에서 보잘것없는 소년을 섬기는 것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책 아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에서 정신지체자인 아담을 섬기는 것을 통하여 자신이 치유되고 회복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꼼짝하지 못하는 그 아이, 오른쪽으로 옮겨주세요. 그러면 달려가서 오른쪽으로 옮겨줘야 돼요. 왼쪽으로 옮겨주세요. 왼쪽으로 옮겨줘야 돼요. 화장실이 급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를 섬겼던,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내어주었던 그 시간을 통하여서 가장 행복하고 최고의 절정의 순간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섬기는 것을 통하여서 내가 회복되었고 원망과 불평이 변하였고 그 지체아인 아담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었다. 나를 발견하게 되었다. 나를 회복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의 이 섬김은 사실 타인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 보면 나를 위한 것입니다. 그 섬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내가 치유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일석이조죠. 섬겼더니 다른 사람도 회복되고 나도 회복되고 우리의 공동체도 회복되는 이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멀리 20세기의 최고의 영성가인 헨리 나우엔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우리 연예인들 중에서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이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밟고 있다가 순간 좌절과 절망 가운데서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를 때 아프리카로 제3세계로 섬기는 봉사의 자리를 가게 됩니다. 그들의 이구동성적인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그곳에 가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을 만나주러 가는 줄 알았더니 내가 그곳에 갔더니 그들이 나를 치유하고 내가 회복되고 내가 살아나는 것을 느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섬김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구체적인 삶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구하는 일, 내 옆 사람을 바로 섬기는 일, 이것이 바로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신비가 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 어디에서부터 이러한 하나님의 얼굴 구하기를 시작해야 합니까? 우리도 데이브레이크에 가야 됩니까? 우리도 아프리카에 가야 됩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멀리 갈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이곳에서 Here and Now, 바로 이곳, 나의 발길이 닿는 곳,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의 얼굴 구하기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나를 부르신 곳에서 예배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예배하는 지금 바로 이곳에서 삶이 예배가 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가 고난과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그가 터전을 옮기는 곳곳마다 가장 먼저 행하였던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였더니 그가 가는 곳마다 그가 밟은 땅이 새로워지고 풍성해졌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서 있는 곳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회복할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땅이 회복될 것입니다. 그 땅이 고쳐질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오늘도 그대의 얼굴을 마주하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산이 무너지고 우리가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고치고 회복하시며 치유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 하나님을 부여잡는 삶을 놓치지 않는 귀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삶이 변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